미군들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많은 군인들이 아직도 중동에 있는 아이시스나 알카에다나 이런 테러리스트들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What's in your heart pours out into the world, and you don't care who's around to see it. Hunter Dodd doesn't know it yet, but he's about to show all of Easley High School his father and his son. They will bring home a national title, I'm told, next time, though. As ROTC battalion leader, Dodd led his team to a national competition, hoping one day to follow in his father's footsteps. But Dodd's hero, Staff Sergeant Christopher Page, is no longer overseas. He's hiding in a classroom, waiting to surprise his son during an award ceremony after a year of being apart. The next person is our team captain and our tank CO. And hold on a minute, we got somebody else that's going to help present this to Cadet Dodd, his dad. This is the moment they've both been dreaming of, but it wasn't complete without one more stop. Dodd's 12-year-old brother Chandler has no idea why the students are gathered in the gym at Getty's Middle. Chandler doesn't know we were really doing this today, but we have a special thank you for Chandler right from our family stage. I think you know what he is. A father and his sons reunited. Now you gotta go back to class, you know that, right? Dodd will tell you his family isn't a family until they're together. He doesn't have to worry about that now. 언제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등장한 아버지를 만난 아들이 아버지를 안고 감격스러워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 아버지의 자리가 비었을 때가 아니면 아버지의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머니의 역할도 가정에서 너무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역할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아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종종 듣습니다. 미국은 아버지 날 되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TV에서 보여주는데 그 한 장면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알코홀릭으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끊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감동을 받아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진 그런 소식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는 아닙니다. 모든 육신의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좋은 스승, 좋은 멘토, 좋은 안내, 인도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반드시 영적인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인 아버지는 스승이기도 하고 멘토이기도 하고 지도하는, 안내하는 인도자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버지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분열과 문제로 말미암아 나누어져 있고 시끄러운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바울이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이고 분열난 것은 교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6절, 앞절 4장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감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세워졌지만 교인인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가,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가, 아니면은 구원을 받았어도 말씀으로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교인들로 인하여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거나 지혜로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여서 다 된 것인 양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만 좋아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런 지도자들을 꾸짖었더랬습니다. 자기와 사도들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정말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받은 핍박과 고난을 오늘 9절부터 13절 그 위에 절을 보시면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천대받는 것에 대해서,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더러운 쓰레기나 만물의 찌꺼기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은 수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에 자신은 그들의 스승이라기보다, 세상에 스승은 많지만 스승이라기보다 자기는 영적 아비로 사역을 해왔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자식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가 세워놓은 교회들, 그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세워진 교회의 교인들을 가리켜서 지금 자기가 영적 아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승으로 너희를 만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 15절에 말한 스승의 원래 원어의 뜻은 가정교사를 가리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utor 혹은 멘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물론 그 앞장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씨를 뿌리는 농부다, 동역자다, 3장 9절에, 3장 10절에는 건축가다, 4장 1절에 와서는 자기는 복음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표현했다가 여기 지금 4장 15절에 와서 자기를 spiritual father, 영적인 아버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5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자기는 복음으로 그 교인들을 낳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들을. 그래서 그저 스승으로서 그냥 단지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영적 아비는 그렇지 않다. 영적 아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많이 없는데 자기는 그렇게 영적인 아비로서 그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아버지 같은 스승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어디에 그 차이가 있나요? 첫째는 아버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스승도 사랑이 있겠지만 스승이 하는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천지차가 난다, 이 말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지금 아주 그들이 잘못 교인들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고 교회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교인들이 좀 꾸짖고 책망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humiliate 하려고 지금 이 고린도 전서와 또 고린도 후서와 잃어버린 편지 한 장,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셋이 있는데 그 셋을 쓴 것이 아니라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같이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왕노릇하며 대접받으려는 것을 있는데 그것을 꾸짖고 하는 데게 창피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너희를 정말 내 자녀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야단을 치고 권면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녀를 뭐 노엽게 하기 위해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14절에 사랑하는 자녀같이 할 때 사랑의 원어를 아가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부모의 사랑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스승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목숨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너희를 지금 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지만 벌써 두 번을 방문했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너에게 가기를 예비했지만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거 봤냐? 아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도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바울은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승과 달리 영적 아버지는 사랑을 붓습니다. 거저 줍니다. 사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영적인 아버지이겠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죽으면은 재산 중에 나를 일부 줘야 되는데 그것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그 이야기는 아버지 지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찾아와서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냐? 거저 줍니다. 가지고 가라. 줍니다.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는 표시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안 줄 거예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죽으세요. 죽으면 내 죽고 있는데 주세요 하면 어느 아버지 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가져라. 정말 자격이 없는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 호로 자식 같은 아들이에요. 그런 자식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도 줍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줍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말한 포인트가 뭐죠? 영적인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재산을, 영적인 기업을 자식들에게 freely 거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여러분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 아버지는 그들의 잘못을 덮어줍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온유와 간대함으로 말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그렇게 하고 떠났을 경우에 그날서부터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지. 근데 정말 돌아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 멀리서 보이는 것을 보고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껴안아줍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가장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힙니다. 완전히 걸레 쪼가리 같은 걸 하고 들어왔겠지요. 돼지들과 함께 살았으니 냄새는 얼마나 나겠습니까? 깨끗하게 목욕을 시킨 후에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혔다라고 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가 그렇게 왜 잘못했느냐는 것을 꾸짖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냥
커버, 덮어주고 좋은 옷을 입히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온유 혹은 generosity, 관대함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거저 자신의 믿음의 기업을 물려줍니다. 둘째, 아비는 자녀의 본이 됩니다. 스승은 본을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는 것 가르쳐 주기만 해도 스승입니다. 잘 가르치는 것으로 좋은 스승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친 대로, 아이들한테 이야기한 대로 아버지가 안 살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는 말로만 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말로만 해가지고는 자녀들이 잘 배우고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Imitate me. 나를 닮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지 못하는 아버지라면 결코 자녀에게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요, 말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행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에게 야 이것 좀 해라고 시키고 아버지에게 뭐 순종을 요구할 때 그 아들이 정말 기꺼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오려면 아버지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릴 때는 괜찮아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전부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아버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깨달을 때가 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에게서 자녀가 본받을 게 있다고 한다면 자녀는 아버지를 따르게 되어 있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송과 기도하는 모습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예물을 드리는 삶도,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도, 아니 일상생활에서 아버지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는 정말 가르치는 대로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완전한 퍼펙트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노력을 하고 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영적인 디모데가 그대로 옆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지금 보내면서 너희가 디모데한테 좀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17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디모데를 보면 바울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아비의 사명에는 분명히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비가 말씀을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아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자기가 또 이렇게 손수 보이고 살면, 그러면 정말 자녀들이 너무나도 잘 배우게 됩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사실 말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가 말을 많이 안 해도 자녀들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형제자매에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듣습니다. 영적 아비는 자녀의 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비는 자녀들을 훈계합니다. 때로 징계의 매를 냅니다. 스승은 학생을 함부로 징계 못합니다. 또 함부로 징계 안 합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비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자식이 잘 되라고. 18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 중에서 자신이 다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안 오면 좋겠다라고는 의미죠. 그러면서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속히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교만한 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났는가를 알아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요, 말 잘하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삶에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유혹이 올 때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 있는 사람. 이 세상 것 많이 갖고 있는 거 그거 능력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능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경건의 능력이야말로 참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저 말만 하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죠, 말만 하는 거. 그런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은사 문제로 시기 질투하면서 서로들 물고 뜯는 정말 마음이 강팍해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바울이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것은 그렇게 니들이 말 잘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한 너희들이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왜 주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말만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이거지. 교회가 그러면은 그런 분열이 보이지 않아야 되고, 교인들 사이에 그렇게 시기 질투가 없어야 되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로 땅땅 뭉치는 게 보여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게 안 보이는데 오히려 시끄러운 이야기만 들리는데 니들이 무슨 말만 잘한다고 떠드느냐 이거예요. 복음은 말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 보이면 바울은 가서 지금 교회 지도자들을 징계하겠다라는 겁니다. 훈계하고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정이 안 되면 여기 징계에 매를 든다는 이야기가 디스플린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다 그러고 말하면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확 사로잡는 인기가 좋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좋아하는데 그를 듣는 그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죄를 이기고 사람을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교인들이 자기 안에 들어온 죄를 미워하는 능력이 생겨 물리치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말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것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귀를 아주 즐겁게 하고 흐뭇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웃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을 매일같이 매주일같이 점점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일에 영적인 아비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죠. 당시 영적 아비는 그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없었다 이거지. 교만했다고 그러면은 책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징계의 배를 들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온유한 말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무섭게 훈련을 안 시키면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자식에게 매를 드는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정말 잘 되려는 자식은 훈계를 듣고 고치죠. 자기를 바꿔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버림받은 자식,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유기된 자녀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아버지입니까?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다 뱅크럽시가 되고 다 거의 다 망해가는 상황입니다. 그때 터너 글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식이 8이나 있었습니다. 정말 망해서 끼니를 어떻게 이을까라고 염려할 정도가 됐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영국에서 어느 변호사로부터 편지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터너 글리슨의 할아버지가 영국 앵글로 섹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민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편지가 날아왔는데 터너 글리슨이 날아왔는데 변호사가 당신의 친척 가운데서 당신에게 상속해줄 땅과 돈이 있는데 이 땅과 돈을 차지하려면 당신이 영국에 와서 휴년간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적어온 돈의 그 땅과 돈의 가치는 4.3 밀리언 달러. 1930년대에 430만 불의 돈은 지금은 아마 4,300만 불 돈 가치가 있을 겁니다. 변호사가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영국에를 가봤습니다. 갔더니 그 영국에 그 자기 조상이 있던 그 할아버지가 살던 고교에 살려고 해서 보니까 100마일을 가도 동쪽으로 100마일, 서쪽으로 100마일, 남쪽으로 100마일 가도 교회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터너 글리슨이 저 이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430만 불을 포기하고 아이들 데리고 도로
미국에 와서 아이들 데리고 신앙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지금 공항이라서 다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4,300만 불 돈의 가치, 오늘날 얘기하면 그 돈이 있는데 세상에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그거를 포기하고 신앙을 택하는 그런 아버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터너 클리션 쳐보세요. 뭘 주기 원하십니까? 정말 자녀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대하십니까? 자녀들 앞에서 정말 본이 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하며 때때로 징계하십니까? 아,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부담이 되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십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에 대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친자녀가 아닌 영적 자녀가 하나도 없다. 심각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은 어떻게든 그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이 잘 주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적 아비나 어미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목사, 전도사, 교회 무슨 사도들 이런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인 우리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여러분의 영적 자녀가 있어야만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또한 자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적인 아비들과의 관계가 어떠신지, 여러분 영적인 아비들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이 교제가 있어야 되지.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들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없이 그냥 내 유익한 것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고아나 다름이 없습니다. 고아들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아원에 선물들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선물만 받으시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고아 orphan spirit, 고아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일 많죠.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이렇게 주는데 애들이 선물 받는 것만 좋아하고 선물만 좋아해서 아버지는 뒷전인 것,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선물에만 눈에 가 있죠. 고아 스피릿이 아버지와의 릴레이션십이 있어야죠.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영적인 아비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자녀라면 아버지와 교제하며 아버지에게로부터 사랑을 입고 아버지에게 배우고,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영적 아비라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spiritual inheritance를, 영적인 기업들을 물려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르쳐야 되고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잘못도 덮어주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 덮어줘야 되고요. 하지만 때로는 또 징계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화를 내서 노엽게
징계함으로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면 곤란하고요. 사랑과 온유로 자녀들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구나 알게끔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들이 영적인 아버지이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보다 어쩌면 더 탁월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거저 주십시오. 사랑을 거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쓰시고 삶으로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우리 자녀들은 다 보고 배우고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서 이미 큰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아버지 날에 아버지에게 간단한 카드 편지를 쓰면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버지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겁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들은 그런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잘 보도록 여자의 어머니의 역할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참 그런 가정이 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